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월 셋째 주 가정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한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를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부모님을 잃어버린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일전에 설교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할머니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시장에 채소를 팔러 가시는 할머니 뒤를 따라갔지만 할머니께서 제가 따라가는 줄을 모르고 먼저 가버리셔서 중간에 할머니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길도 모르고 나를 지켜줄 할머니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그 막막했던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집 전화번호를 외우지 못했던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요, 우는 것과 그리고 제 생각에 맞는 것 같은 길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울면서 찾아다니다 보니까 길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맞다고 익숙해 보인다고 생각한 길들이 전혀 집으로 가는 길과 상관이 없는 잘못된 길이었고 점점 집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동네분을 만나서 집에 무사히 오게 되었지만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도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길을 잃어버리게 될 때 해야 할 일 2가지를 항상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첫째,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당황해서 여기저기 엄마 아빠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렇게 올바른 길을 찾아가면 좋은데 당황한 상황에서 그 길이 그 길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길이 엇갈리거나 아니면 찾아야 할 범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때문에 오히려 엄마 아빠가 찾으러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면 항상 그 자리에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저희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외우면 좋겠지만 아이들이 아직까지 전화번호를 외우거나 또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게 합니다. 저희 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도와주세요.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어요. 제 이름은 오예승이고요. 우리 아빠는 오준영 평택제일감리교회 목사님이에요. 요즘은 다 핸드폰이 있어서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어도 평택제일감리교회 오준영만 알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실제로 저희 딸을 마트에서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거기 계산하시는 분에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방송이 나와가지고 찾은 적도 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걷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또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힘든 시간을 단축하거나 벗어나려고 합니다. 마치 길을 잃은 아이가 자기 생각대로 길을 찾는 것처럼 말이죠. 지난주 저는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광야는 내가 철저히 부서지고 깨져서 주님만 높여드리는, 주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저에게 문자를 주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광야에서 철저히 부서지고 깨지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고난의 시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고난의 순간을 하루속히 지나가길 원한다라고 하시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고난의 시간과 환경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 가운데 문제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문제는 쉽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겠죠.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합니다. 도움을 줄 사람을 찾기도 하고 수많은 방법들을 모색하기도 하며 세상을 향해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한 인생, 가망 없는 인생. 하지만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한 결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내가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여주는 과정에 관심을 두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가? 하나님의 순리에 순응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구죠? 맞습니다.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왕 앞에 블레셋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임박한 순간 이스라엘은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제사장 사무엘이 전장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사울왕은요, 사무엘을 기다려야 함에도 블레셋이라는 문제 앞에 조급함을 느껴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는 후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반대로 다윗을 볼까요? 사무엘상 30장을 보면은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성에 불을 지르고 여자와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즉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사로잡아서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이 성읍에 돌아왔을 때 성이 불타고 아내들과 아이들과 가족 모두가 잡혀간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그 부하들이요,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정도로 목 놓아 울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합니다. 다윗이 죽을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이때 부하들을 데리고 아말렉을 치기 전에 먼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제가 이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나이까? 이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게 될 것이니 추격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문제에 대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인생의 고난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순리와 질서를 무시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순리와 질서를 무시한 채 인간의 방법이 어느 정도 상황을 변화시키고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 문제, 내 고통이 조금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은요, 문제 앞에서 내 주장이, 내 생각이, 내 방법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잠잠히 침묵할 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애가는 히브리어로 에카라고 하며 우리말로 번역하면 슬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슬프다고 할까요? 이 예레미야는요, 주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며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과 동시에 여호와의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애도하며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적군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왕과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부셔졌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떠했을까요? 실망과 분노, 애통과 절규,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는 죄책감들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이 있다고 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짊어질 멍에가 무거울 때에는 잠자코 있는 것이 좋고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 모르니 겸손하게 있는 것이 좋다. 표준 세번역 26, 28,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죠. 저는 지금까지 보통의 사람이라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보통의 모습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잠자코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해결책이 없을 때는 해결책을 연구하지 말고 조용히 잠잠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즉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바로 따라가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처럼 조급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조급해지면 실수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을 낼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고난에 초입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을 모색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고난의 중심에서 하나, 둘, 강구한 방법이 실패로 돌아감을 체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빨리 고난의 광야를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고난의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내 자신을 깨뜨리고 또 주님만 드러나게 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히려 잠잠히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성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여러분의 입술을 땅에 티끌에 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주님을 묵상하고 만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이뤄가는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갈 때 아말렉을 치고 승리케 하신 주님께서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만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고 발견하고 또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 내 가정에, 내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환경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그 방법들을 모색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순리에 아버지 우리가 순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늘 끊이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지켜주셔서 지금 드리는 이 가정 예배가 축복의 씨앗이 되어 각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날마다 드러나고 나타내어짐을 하나님 우리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